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는 늘 이게 있어요. 뭘까요? 네, 맞아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말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 중 이 값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취를 풍기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져야 할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라는 말을 우리가 그 물건, 사물에게만 쓰레기라고 하나요? 더러는 좀 심한 욕이지만은 사람에게 향해서도 쓰레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가, 여러분, 쓰레기가 어디로 가나요? 그러요. 잘 아시네요. 예, 우리 화면 보시면 이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쓰레기, 그 쓰레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에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다시 고쳐 쓰는 것, 그거를 이제 재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 전부를 다 재활용하기는 힘들죠. 이 사진은요, 파라과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쓰레기 뭐 천지인데 왜 제가 굳이 파라과이 쓰레기장까지 보여드리느냐라고 하면,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는요, 남미 중앙에 위치한 나라인데 우리와도 이제 무역으로 우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그리 부유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이 파라과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뭐 까테우라라고도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까테우라라고 하는 이 마을은요, 그야말로 쓰레기 마을입니다. 즉 보시는 이 마을이, 이 사진이 그 마을이에요. 아니 어디 집이 있어요? 네, 잘 찾아보시면 집이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 가운데 또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쓰레기 마을, 코를 찌를 듯한 악취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을 찾습니다. 뭐 그것을 팔아서 벌어먹고 살든 아니면 그 중에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살든. 그래서 이 까테우라 마을의 사람들은요,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쓰레기에 파묻혀 있으면서 쓰레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을에는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까떼우라 마을의 아이들에게 과연 꿈이란 존재할까요? 제대로 된 교육시설도 없더라고요. 꿈이 왜 없겠습니까? 꿈이란 걸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아이들한테, 이 까떼우라 마을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꿈이 뭔지, 꿈이 어떤 것인지,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 누구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저 나면서부터 어려서 본 것은 죄다 쓰레기, 악취나는, 코를 찌르는 절망의 냄새밖에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살면은요, 냄새가 어떤 냄새냐고요? 절망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온전한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라서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 힘든 이 마을에 한 외부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외부인이 바로 음악교사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음악교사 파비오 차베스가 딱 벗어보니까 죄다 쓰레기 마을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꿈이란 걸 알지 못해요. 너 나중에 뭐 할래? 쓰레기 뒤집어 살지요 뭐. 그게 다예요. 엄마 아빠 따라서 쓰레기 줍는 아이들한테 이 차베스 선생님이 그럼 얘들아 우리 음악하자꾸나. 음악을 하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입니까?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음악은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음악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음악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베스 선생님이 야 우리 음악을 하자. 악기를 연주하자. 악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악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베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를 그러면 특별한 쓰레기를 좀 찾아주십시오. 악기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기름통과 낡은 조리기구로 첼로를 만들었어요. 작은 캔들을 모아서 플룻을 만들었어요. 엑스레이 필름을 끼워서 드럼을 만들었어요. 찌그러진 알루미늄 그릇과 포크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우리 화면 속에 보시는 이 악기들이 다 그 쓰레기통에서 발견해서 재활용한 악기들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오케스트라가 랜드필 하모닉이라는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고 연주를 해서 음악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에 단 한 번도 쓰레기 외에는 다른 걸 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망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한복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이 선생님이요,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자. 지역사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국영방송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 세계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2017년에 내한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쓰레기 마을에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이 쓰레기 가운데에서도 미래가 있어요. 이 쓰레기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이 쓰레기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어요. 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레기라고 치부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잘 찾아보면은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은요,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는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능한 소망이요, 기쁨이며 꿈이며 미래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그것을 성경 속에서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실수했죠. 야곱의 실수는요, 죄는 아니었습니다. 실수는 죄가 아니지만 그 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참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든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든, 그가 부지간에 실수를 했든지 간에 그 실수 자체는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에 대해서만큼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게 보면 이 야곱도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이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영적 갈망, 이걸 어떻게 우리가 죄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라면 실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대가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눈물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갖고 했든지 간에 내 주변 사람이 나의 그 실수, 그 욕망에 따른 실수로 인해서 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고 죄 지으면 고통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욕심은요, 다른 사람의 꿈을 산산이 파괴시켜버렸어요. 그 형의 마음을 완전히 부셔놨습니다. 근데 형만 사실은 그렇게 파괴시킨 게 아니라 이 야곱이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갔고, 엄마가 물론 부추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도망쳐서 그 광야 한가운데 의지할 사람 없이 홀로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청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꿈도 산산이 깨졌구나. 내 꿈도 산산이 깨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생각해보니까요, 자기가 지금 복 받겠다고 한 모든 일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복을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내 신세가 보니까 도망자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상속을 물려받을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 사실입니다. 야곱의 꿈이 지금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가 주저앉은 땅 루스는 그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곳, 이 좌절의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 쓰레기가 물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와 쓸모가 없는 그것이 베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내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야곱은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 자신만만했고, 그 교만했고, 그 똑똑했던 야곱이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그 욕망을 의지했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서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자, 이 화면 넘겨주시면은요, 자,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와이사, 야코브, 라그라이우. 가운데 보이는 야코브는 뭘 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야곱입니다. 예, 야코브가 이제 히브리어로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와 이샤 야콥 라그라유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바로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 그대로예요. 야곱이 길을 떠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에서 지금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에서 떠나 길을 이제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 하란이 이제 동방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은 길을 떠났다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와 이사 야콥을 라그라요. 그가 야곱이가 발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발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이제 더 정확히는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 와 이사 야코브 라그라유라고 했지만은 그 앞에는 바브라는 이제 해석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 바브라는 말이 무슨 바보 아닙니다. 예? 바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석은 안 했어요. 원어 가운데 보면 있어요. 근데 원어 속에 보면은 그리고 야곱이 발을 들어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전만 하더라도 전날 밤만 하더라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기 전만 하더라도 야곱은요 쓰레기였어요. 누구도 쓰지 않는, 누구도 필요치 않는, 어떤 가치도 있지 않는 그냥 쓰레기로 그 사막 한가운 루스라는 땅에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루스 땅에서 야곱을 만나 그 땅이 베델로 변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절망의 삶,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보물이 됐고 보석이 됐어요. 그래서 쓰레기에는 내일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쓰레기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물이, 그 물건이 쓰레기가 되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쓰레기가 되었다. 그리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그렇게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광야에 던져졌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야곱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일의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요, 힘차게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도요, 어렸을 적에 딱 보니까 아침에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애들 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니까 뭐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깨워서 일어나라, 밥 먹어라, 뭐 씻어라 아무리 해도요, 눈 뜨고 밥 먹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간신히 밥 먹고 씻고 옷 입고 학교 가자 그러면은요, 걸음이요 천근 만근이죠. 예. 애가 무슨 막노동을 하는 것처럼 칠 끌면서 가기 싫은데 말은 안 해도 그 몸짓과 행동에 다 나타나잖아요.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학교 안 가는 날은 깨우지 않아도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난디야? 아주 신나요. 막 발걸음에 막 발랄함이 막 느껴져요. 어디 막 놀러 가지 못해갖고 안달이 나요. 아빠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마음에 커다란 근심의 돌을 안고 있으면 우리의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반대로 우리 마음에 그 근심이라는 무게에 감당할 수 없는 돌이 사라지면은 날아갑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야 될 분명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발걸음도 가벼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인생의 출발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요, 발을 들어 올려서 거침없이 하란 땅까지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끝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는 인생의 잔고가 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권력과 물질과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때로는요, 없어서도 하나님 찾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야곱처럼 강권적으로 그 광야 한가운데 탁 던져 놓으시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잔고가 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이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걸음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새 출발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구조고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광야 한가운데 중간중간에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것은요, 개인 우물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우리 이전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삭의 우물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공동 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이 같이 그 우물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우물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공동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우물은요, 사용하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 뭐 딱히 정해놓은 그 규칙은 아니지만 목자들 사이에서는 지키는 그런 그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양이 먼저 왔다고 해서 물 먹이고 가, 그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 양떼를 모는 목자들이 양을 다 끌어 모으면은 어느 정도 모였다, 또는 이 약속된 목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돌로 막았던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한꺼번에 먹입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다 먹인 후에 다시 뚜껑을 닫고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이 그들의 이제 원칙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중에도 봤습니다만은 야곱이 이 불문율을 깨요. 그래서 불문율을 깨고 빨리빨리 먹여갖고 보내라고, 그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라헬하고 단둘이만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야, 이건 우리 규칙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듣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길을 흥염없이 가기는 가는데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답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기는 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장장 850km 되는 긴 거리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를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아야 뭐 지도가 있습니까? 뭐 그 시대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된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방향만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내가 삼촌을 만나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 와중에 우물을 만났다는 것, 양떼를 만났다는 것, 목자를 만났다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이게 진짜 그야말로 사막에서 샘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와, 사람이 있구나. 와, 이제 마을이 나오겠구나. 이제
내가 도착할 목적지 하란에 금방 오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흘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아멘. 자, 그 향방을 알지 못하는 광야 가운데에서 마치 모래사장에서 진주 찾기처럼 굉장히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이 흔적을,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좀 순조롭게 만났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목적한 바가 있죠.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삼촌 라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내 형제여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란에서 왔대요. 1차 목표는 완성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라반을 압니까? 라고 물었더니 라반을 안다고까지 대답을 했어요. 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열매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75억,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눈을 감고 지구본을 돌려갖고 탁 한번 찍어보세요. 거기가 내가 머물 장소가 되나? 그럴 수 없어요. 그 75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지점을 정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아름다운 축복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가는 길목을 우리 쭉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만나지더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이 또 묻죠. 그러면 그 라반이 평안하냐? 이 말은요, 샬롬, 아무 문제 없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뭐 모든 걸 다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건강하냐? 아니면 살아는 있냐? 아니면 뭐 경제적 어려움은 없냐? 또는 인간관계에 또 무슨 문제는 있지 않느냐? 왜 물어볼까요? 이렇게 힘들게 찾아갔는데 그러면 이 삼촌 라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꼭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술술 잘 풀려가다가 거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 됐을 쯤에 예상치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또 이 라반을 찾아가긴 했어요. 찾아갔는데 이 라반이요, 몸이 건강치 않아요. 또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도와줄 만한, 자기만 뭐 돌아봐야지 남을 돌이킬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온 보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또 문제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물음 가운데 그가 평안하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 문제 없다.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복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은요, 나와 나의 가정, 내가 머무는 자리와 나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또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오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주변을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음 뒤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저기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사람은요, 삼촌 라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그의 딸 라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의 말씀은요, 재밌게도
24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종에게 명령하여 신부감을 구하러 간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도 어디였어요? 하란이었죠. 하란.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 예, 그때도 누구의 가정이었습니까? 또 다 헤매시네. 라반의 가정이잖아요. 라반. 삼촌 라반의 가정이잖아요. 예, 오라버니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앞서도 삼촌, 우리 뭐 삼촌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라반이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몇 년 간격이 있는 줄 아세요? 100년입니다. 100년. 예. 100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간격이니까 뭐 구약 시대의 그 장수한 인물들을 보면은 뭐 살아있겠거니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그 까닭이 거기에서 기인한 것이고, 자, 그런 유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는요, 그냥 갔어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뭘 갖고 갔어요? 그렇죠. 몸뚱이 하나. 네, 빈손 들고 간 거예요. 빈손 들고. 이게 참 많이 비교가 돼요. 또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냈죠. 근데 야곱은 누굴 보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가요. 네. 이거 모양새도 좀 빠져요. 모양새도 빠지고 또 물질도 없고 빈손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 아브라함 며느리죠. 리브가를 만난 것이 누구의 응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 합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누구에게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요. 합격을 했어요. 어떤 일에 성취를 이뤘어요. 물질이 생겼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어떤 목적지로 도착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 열심히 운전해서 왔어. 그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일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의 종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보는 이 야곱의 모습이지만은요. 야곱은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언급도 안 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과정을 본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먼 거예요. 우리 자신도 돌이켜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어떠한 일을 이루었을 때,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떠한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해서 라고 하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왔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언급이 없잖아요. 앞으로 야곱에게 펼쳐질 파란만장한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 앞에는요 파란만장한 고난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전에는 이 야곱은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앞으로의 일들이 펼쳐졌을지 몰라도 지금 이 베델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삶도 그 어떤 걸음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걸 야곱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은 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는 그 과정 속에 이 야곱의 변화, 그거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맞았을 때, 한마디로 그 자신의 인생 잔고가 0이 됐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에요. 베델에서 그 처절한 낮아짐을 통해서, 그 베델에서 처절한 버려짐을 통해서, 베델에서 그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쓰레기라고 여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상처가 치유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야곱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봅니다.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맥도널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깨진 것이 가치가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진 것이 귀합니다.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깨진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깨진 사람이에요. 꿈이 깨졌어요. 욕망이 깨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다 산산조각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망으로 깨진 야곱의 꿈, 야곱의 그 생각들, 야곱의 그 계획들을 모아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아주 옛날 가수라 아마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My Way라는 노래거든요.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그 다음은 제가 안 썼어요. 다음에 불러드리는 걸로.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는군.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지요. 내 친구여, 내 얘기를 좀 하지. 난 아주 바쁘게 살았어. 모든 길을 다 다녀봤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 후회도 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래 제목이 내 방식대로라는 거거든요.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아왔네. 여러분, 내 방식,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았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 주관대로 살았던 거예요. 나의 생각이 곧 내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야곱의 그 생각은요, 달라졌어요.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발을 들어 올리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쓰레기장에서 들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보화로 만드시고 더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보석으로 만드셨어.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들어쓰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기도하시는, 기뻐하시는, 감사하시는, 사랑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정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계획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역사도,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인생의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빈손 들고 나아간 야곱을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빈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졌지만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졌지만 우리가 도리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